사도행전 21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 이제 바울이요 에베소를 떠나서 쭉 남쪽으로 내려와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15절 보면은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자,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님하고 아주 좋은 교제를 누렸습니다. 빌립과 바울의 만남. 저는 그걸 좀 상상할 때 굉장히 뜻이 깊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위대한 사도 바울과 또 집사님 중에는 또 가장 위대한 집사님이었던 빌립과 같은 사람이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고 서로 교제를 나눴다는 것은 참 얼마나 멋있었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 옆에 있는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결박이 기다릴 것이니, 거기까지는 성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엔 자기 말이야. 올라가지 마라. 그러니까 바울이 오케이, 결박이 있다는 거는 분명하겠구나.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러나 올라가지 않는 결정은 바른 결정이 아니다. 예루살렘으로 나는 반드시 가야 한다라는 바울의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동행했다는 거죠. 동행.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동행의 종교입니다. 동행의 신앙이에요. 해봅시다. 동행의 신앙이다. 주님과도 우리는 동행해야 되고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과도 동행해야 돼요. 오늘날 참 안타까운 일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동행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정말 아셔야 합니다. 근데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서로에 대한 반목과 또 서로에 대한 판단과 서로에 대한 다른 의견으로 인하여 동행하기를 꺼려하거나 동행의 그 기쁨과 중요성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의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익명성이에요. 익명성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교회는 한 20년 같이 다녔는데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아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밝히지도 않아.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혼을 했고, 어떻게 해서 이민해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왔고, 여기서도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자, 우리가 함께 가십시다. 참, 이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인데, 우리가 따로따로 혼자 가지 말고, 서로 함께 가십시다. 그게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 왔는데 하나도 몰라. 모르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알리지 않기로 작정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 교인 수 100명만 되면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왜 좋은 교회냐? 사람이 적잖아. 일단 적으니까 대체로 다 알아요. 대체로 다 알고, 그리고 서로 알려지고 서로 알기를 거부하면 교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몇 제자가 함께 가겠다고 또 나선 거예요. 이건 어떤 거겠습니까, 이게? 같이 동행하겠다.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힘들까? 우리 바울 성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또, 그리고 내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지. 같이 간다는 게 그만큼 심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에게 유익하니까 이렇게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이 오랜 제자라는 거는 이거는 뭐겠습니까? 예수님 시대부터 믿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오랜 제자라는 거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12제자가 아니라도 그때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 많았습니다. 12제자가 일단은 기본 중심에 있었고, 그 다음에 70명이 또 제자들이 따라다녔고, 그리고 120명의 문도, 아마 여기에 속한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결국 이 나손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집이. 그러니까 이 나손은 제가 추측한데 뭐 확실한 무슨 역사적 무슨 자료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예루살렘 처음 시작할 때 120명, 마가다락방 120명의 문도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거의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라가요. 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여기서 영어로는 welcome 돼 있다. welcome 했다고 돼 있어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자,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영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의 일정을 숙소에서 잠을 자고 아마 이게 나손의 집이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 이튿날 18절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이 야고보가? 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해봅시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12제자의 야고보가 아니에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벌써 순교했습니다. 일찍 순교했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소위 그 인도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시니어 패스터가 이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사람. 자, 그래서 이 야고보가 대표자가 됐어요. 12사도들 중에서 예를 들어 베드로나 요한이 드러나질 않고 야고보를 대표자로 세운 거는 재밌죠? 재밌어요. 원래 12에 들어가는 분은 아닌데 이 야고보가 그래도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유대 컬처가요. 우리 컬처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혈육이 중요하거든. 혈육이 중요하니까 예수님 동생 그러니까 벌써 전부 다 그냥 머리 숙인 것 같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표가 안 되고 야고보가 대표 노릇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바울이 야고보에게로 가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되겠죠. 예루살렘이 본부니까 바울은 뭐 아무래도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밖에서 지금 사역하고 왔으니까 본부로 들어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들어가니까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 장로들은 당연히 여타 사도들이죠. 베드로, 요한, 그 외에 야고보는 또 이미 돌아갔으니까 또 이 시대에 나다나엘이라든가 등등등, 그죠? 마띠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19절, 다 같이 읽어봐요. 19절,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이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건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였다. 보고했어요. 선교 보고를 바울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듣고 처음 반응이 뭡니까? 처음 반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지금 이 초대형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수만 명이 모이고 있는 교회. 이 교회를 12명 혹은 15명 정도의 리더들이 이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려니까 여긴 또 이게 들어 엄청나게 바빠요. 바쁜데 어쨌든 바울이 가가지고 시리아, 터키,
그리스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그렇게 편만하게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수많은 제자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나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당연하고. 자, 바울더러 이르되.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바울에게 부탁을 하나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이 수만 명은 또 여성이 안 들어간 거거든요. 여성이 안 들어간 거고 자녀들도 포함하면은 단위가 10만 단위가 됐다고 봐야 되는. 굉장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법이기도 하면서 어떤 법입니까? 관습법이야, 관습법. 그냥 문화예요, 문화. 자, 요걸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유교적 컬처가 충만한 이시 조선 19세기 말에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 기독교도 결정을 했어야 돼. 기독교도 결정을 해야 돼요. 뭐냐? 유교적인 그 관습과 문화를 어디까지 그대로 인정하고 어느 거는 폐기하느냐.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거는 다 받아들였어요. 기독교가 다 받아들였는데 기독교가 가장 극렬하게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게 제사야. 아시죠? 그러니까 유교의 제사는 우리가 못 받아들여요. 조상 제사하는 거. 조상 제사하는 거는 사실은 귀신에게 하는 그런 느낌이니까 조상 제사를 제외하고는 기독교가 금한 게 없습니다. 금한 게 별로 없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금한 게 주초야, 주초. 술, 담배는 하지 말자. 술, 담배는 하지 말고, 그건 뭐 반드시 유교적이라는 건 말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 시대의 그 컬처가, 주초가 심했잖아요. 조선 시대가. 그리고 제사는 안 된다. 그 두 가지를 결정했잖아.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자, 가봅시다. 그러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바울이죠. 바울 당신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자, 이방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름으로 유대의 풍속을 해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잘 우리가 이해될 것은 모세를 배반하라고 했나? 잘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되겠죠.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모세를 배반하는 겁니까? 모세가 기대했던 걸 성취하는 겁니까? 성취죠. 네, 모세를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세를 배반하나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모세를 배반하나요? 아니죠. 배반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단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아라. 할례를 행하지 말아라 한 거 아닙니다. 바울이요. 그랬으면 디모데 할례 안 줘야지. 바울이 디모데 할례를 줬잖아요. 그럼 뭐야? 바울이 한 얘기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했지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요거를 잘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례 받아도 상관있다 없다 그랬어요? 상관없다 그랬어 바울이. 할례 받아도 상관없어. 당신 할례 받고 싶습니까? 할례 받으십시오. 그러나 할례 받는 거를 구원의 조건으로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하시죠? 할례를 그냥 내가
그러니까 할례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겠나? 우리 한국 컬처 같으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비교한다 그러면 한복 입는 거. 기독교인들이 한복 입는 거 금지했습니까? 아니죠. 한복 입고 다녀도 되고 양복도 입고 다녀도 돼. 괜찮아. 그렇죠? 한복을 입고 다닌다는 걸 금한 적이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도 지금 그러니까 할례를 받냐? 오케이. 할례 받아라. 왜? 그게 유대의 엄청나게 중요한 풍속이니까. 근데 할례를 받더라도 구원의 조건으로 받으면 안 된다. 그걸 정확하게 정리한 거죠. 그리고 바울은 할례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게 아니죠. 그럼 바울이 토요일 날 안식일날마다 회당 안 가야지? 회당은 왜 들어갔어? 바울이 회당 매 토요일마다 갔잖아. 매 안식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회당을 갔다니까 바울이.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유대교 모든 풍속을 다 안 지킬 거니까 회당에도 안 들어갈 거야. 그리고 안식일 날도 그냥 무시할 거야. 이렇게 할 것 같았는데 바울이 그렇게 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의 컬처로는 그대로 존중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거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걸 금한 거지. 자, 그래서 네가 예수 믿고 할례 안 받고 안식일 안 지키고 절기 안 지키고 음식 이상한 거 먹으면 너 구원 못 받아. 이걸 반대한 거지. 유대의 컬처와 풍속을 완전히 반대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은 사도행전에서 지금 논쟁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도 그것 때문에 논쟁이 걸렸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21장에도 또 그것 때문에 논쟁이 걸려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유대 컬처의 어디까지를 인정하고 어디까지를 거부할 거냐 할 때 바울의 원칙은 분명했어요. 뭐냐? 율법의 기초에 있는 유대의 풍속이라도 그걸 행하면서 구원의 조건으로 행하면 안 된다.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그 다음에 네가 거기에 뭐 절기를 지키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거는 상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런 맥락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맥락과 같은 맥락에서 21세기에도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는 거야? 해봅시다. 메시아닉 Jews. 예, 메시아닉 주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의 컬처와 관습을 절대로 지킵니다. 거부하지 않아요. 그대로 지켜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러나 우리는 유대의 율법과 관습을 지킬 만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갖다가 메시아닉 주들을 우리가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클리어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여기서 헷갈리면은 이제 여러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우리 기독교가 조선시대 들어왔을 때도 한동안 뭐 갓 쓰고 온 선비들이 있었고 갓을 못 쓰는 그냥 노예들도 있었잖아요. 갓 쓰고 도포 입었던 양반들도 들어오고 노예들도 다 들어왔잖아. 종들, 돌쇠들도 들어오고 다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동안 상투 틀어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또 어떤 시점에 가서는 다 또 정리하고 또 약간 머리도 양식으로 하고 옷도 점진적으로 바뀌어 왔잖아요. 한복으로 해오다가 한복하고 양복 섞였다가 또 양복으로 많이 바뀌었잖아. 근데 지금 뭐야? 지금은 또 한복 좋아갖고 개량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컬처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수용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기독교가 다른 컬처로 들어갈 때마다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프리카로 들어갈 때도 문제가 생기고, 그죠? 그걸 결정하고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서. 남미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렇죠? 중앙아시아로 들어갈 때, 중국으로 들어갈 때, 기독교가 중국으로 들어갈 때 어디까지 중국의 컬처를 우리가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진도 나갑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 대해서 지금 뭐가 저항감이 있다 이 말이야. 바울에 대한 저항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라. 자,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 있다. 서원. 이 서원한 거는 나시린을 서원한 거야. 나시린. 한번 해보자. 나시린. 구약에서 나시린 서원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나의 모든 걸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하면서 금식하고 머리에 손을 안 대겠다 이거야. 머리 안 깎겠다 이 말이야. 머리 안 깎고 그다음에 금식하면서 나시린으로 나를 들여서 헌신의 서원을 하겠습니다.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 4명이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나시린의 시기를 보내고 나면 나시린의 시기를 마무리하는 정결 예식이 있어. 자,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함께 이 결례라는 게 신뢰한다 이 말 아닙니다. 무례하다 이 말이 아니고 이 결례는 정결 예식이에요. 여기 써놓으세요. 정결 예식.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헌신했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라. 정결 예식을 위해서 비용을 내게 돼 있었어. 그걸 그래서 바울이 4사람분을 내라 이 말이에요. 바울에게 4사람분을 내라.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대신 내주고 머리를 깎게 하라. 머리를 깎을 때, 그죠? 그러니까 그 결례를 위해서 비용을 일부를 내야 되고 머리를 길렀던 사람들이 머리를 깎는 것으로 정결 예식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좀 도와줘라 이 말이에요. 너에게 저항감이 있으니까 네가 오히려 이 사람들의 정결 예식에 드는 비용도 네가 대주고 4사람 거 그리고 머리도 깎을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당신이 유대 컬처를 배격하는 사람이 아니고 유대 문화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울의 입장은 자유로운 거예요. Why not? 그렇죠? 바울의 입장은 Why not이에요. 자, 그래서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저했다. 자, 그래서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 받으라 얘기 안 했고 이때 이게 사도행전 15장의 결론이잖아.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할 때 그때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다 지켜라라고 요구하지 않았죠?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고 우상의 제물 피해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 피해라. 그 다음에 음행을 피해라. 3가지만 강조했다. 그렇게 3가지만 요구했고 그 외에는 뭐 다른 거 요구 안 했다. 음식 먹는 거 중에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 이방인들에게 돼지고기 먹어도 돼. 그죠? 풀어준 거야 이제.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 안식일날 야 토요일 날 안식일 꼭 안 지켜도 돼. 그거 다 요구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거 요구하지 않고 우리 유대인들이 볼 때 가장 미니멈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했다. 뭐냐? 우상의 제물 피해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피하고 음행을 피해라. 3가지만 하면 된다. 이건 굉장히 지혜롭게 결정한 거죠. 이때 이 유대적 컨텍스트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갈 때 유대 율법의 그 중한짐을 다 지켜라. 관습을 다 지켜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중에 3가지만 딱 지키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해봅시다.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라. 아멘 하시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때 유대와 이방인의 그 거리감을 완전히 좁혀버린 거예요. 거리감을 좁혀버린 겁니다. 이때 이거를 갖다 여기다가 너무 높은 벽을 쳤으면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리감을 완전히 죽여버린 거죠. 이게 너무너무 잘한 결정이에요. 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4사람과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여기에 비용까지 되었다. 바울이 비용까지 되면서 이 4사람의 나시린의 정결 예식을 마무리하도록 도왔고 본인도 올라가서 그 예식에
참여함으로 나도 유대인의 관습과 유대인의 법을 나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보여줌으로 바울에 대한 저항감을 없애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워야 되겠죠? 저항감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존중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구원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식 복장 입고 다닌 것이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였습니까? 우리 그 옛날에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 와갖고도 가 쓰고 다니고 도포 입고 다닌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존중한다고 기독교 본질을 훼손하고 이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술 할 수 있었습니까? 못했습니까? 선교사님들은 술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 근데 한국 와갖고는 안 마신 거야, 선교사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자기들 미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술, 와인 한 잔씩 하는 거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미국 컬처에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자기는 술도 하지 않고, 당연히 담배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는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담배 하신 분들 많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설교자 중에 스펄전 목사님 있어요. 스펄전. 유명한 분 아닙니까? 영국 침례교. 스펄전도 담배를 한 걸로 알려 있고. C.S. 루이스 담배 좋아했죠. C.S. 루이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아주 융통성 있게, 그러면서도 아주 자유롭게 유대인들을 유대인으로 그대로 존중하면서 또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어떻게 펼쳐갔는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 귀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적 자세, 구원의 본질과 관련된 데에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을 긋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또 존중하면서 또 서로를 이해하면서 갔던 이 복음의 정신, 이 복음의 영성이 우리들에게도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주님 안에서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풍속과 그들의 관심을 잘 존중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